현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디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따뜻한 방에서 지금 따뜻하게 귤 드시면서 누리시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귤보다 맛있어야 돼요. 꿀송이보다 맛있는 하나님 말씀 오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너무 행복하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 지금 꿈나라에 계실 수도 있고요. 그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요. 그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예,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성령 충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진 이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도 주시고요. 하시겠다는 계획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요. 성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 이름의 여호와가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지금까지 찾지 않았던,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너희들, 하나님 없이 지금 너희 마음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부르짖으라고 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나오십니다. 부르짖을 때 어떤 무엇을 자꾸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 잡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부르짖어야 했다고 주여 주여 삼창한다고 주님이 시끄럽다 합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귀가 나쁘신 것도 아닌데 뭘 부르짖습니까? 오늘 우리가 언약 잡을 때 영적인 사실이 증거되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신 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한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이게 해결해야 되니까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부인, 내 남편, 내 가정, 내 아픈 거, 돈 문제. 오늘 동파돼가지고 보일러까지 안 되는 그 현장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내가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오늘 보일러가 만약에 동파됐으면 그거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 뜻, 크고 은밀한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다시는 동파되지 않도록 옷을 꽁꽁 싸고 있어야지, 다시는 계량기 안 바꿔야지, 이거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불평불만, 오늘 왜 우리 집만 동파돼가지고 이렇게 계량기 물이 안 나오고 난리가 지기냐. 저희 집도 지금 동파됐거든요. 예. 지금 계량기 바꿨어요. 지금 오늘 이런 현장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냐. 단순히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요? 왜 광야길 가게 하십니까? 왜 너에게 힘들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잡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고치심과 치유하심, 모든 현장을 모든 불신앙을 막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말씀 치유 빈 곳의 현장이란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왜 치유라고 하셨겠습니까? 오늘 왜 구원? 강단에서는 왜 구원이고 치유라고 하셨습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원래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왜 치유하시겠다? 왜 치유의 빈 곳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치유가 뭡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 주셨습니까? 왜 강약과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상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그들의 생각에는 돈, 명예, 나 중심의 삶, 우상 섬기고 무속신앙으로 저주 속에 있는 가운데 불신자 6가지 상속에서 정말 망하고 완전 망해가지고 집안이 망하고 이유 없이 병이 들고 정말로 정신고통, 영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 내가 창조한 인간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그 현장에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치유 현장이 이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있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창조의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망가져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정신으로 살아갑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시간 가는 거 시간 가고 뭐 컴퓨터를 하던 도박에 빠져있던 술을 마시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다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만드십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두고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내 모습, 내가 이런 모습,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어?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재창조는 알죠. 근데 어떤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방법 one way, 오직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단어되는 권세를, 우리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신분이 바뀌고요.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분, 체질, 틀까지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이 바뀌고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신분 배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요. 이제는 옛날 체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잡고 이제는 새롭게 변하는 하나님 나라 그 배경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완전 바꾸려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환경까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증인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재창조의 시작이 바로 138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100% 이고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거 자꾸만 붙잡는다니까요. 우리 열심, 우리 수고, 우리의 자랑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언난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약 재창조되지 아니하면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들 교회에다가 1억, 2억, 3억 내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10억 내도 못 받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분 믿을 때 모든 저주, 재앙, 사망 권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겁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항상 24시 예수 그리스도, 25시 능력의 25시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이 138의 비밀을 항상 누리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이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 말씀 속에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 치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치유되고 있다는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왜 똑같게 보이게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내게 영과 홍과 미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맛대로,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일곱 렘넌트처럼 영적 비밀 그리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탔다는 건 끝났다. 이게 영적 사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들. 오늘 우리 전도인들에게 무슨 속삭속삭 제가 이게 비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알면 비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입니까? 영적인 비밀. 영적인 비밀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비밀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신분이 바뀌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영적 비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요, 반드시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요, 증인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남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리와 모든 그 쓴물을 단물로, 복음의 증인, 언약의 증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인,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 있으십니까? 증인. 사건이 생겼습니까? 증인. 어떤 증인? 예수가 그거 해결됐다는 거 말고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리 주시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메추라기, 부름기둥, 걸기둥 없어도 돼요.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 사건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가 갈라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과.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들의 비밀은요, 뭡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오늘 이 함께라는 비밀을 못 누리고 있으면요, 순간순간 걱정, 근심, 염려, 팔자, 소간, 그거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래? 우리는 왜 이래? 나는 이런 왜 삶을 살아야 돼?
오늘 그런 불평불만 속에 불신앙 속에 계십니까? 빠져나오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구원하시는 그런 자를 그런 분들을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현장에 우리가 증인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지금 저주재앙 속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아무도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237이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237의 파수꾼의 역할을 이 증인된 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각인시키셔서 이 237의 파수꾼으로 전파로 통신센터로 플랫폼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237의 파수꾼의 기도, 237의 빈 곳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을 이 복음으로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237센터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통신센터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저번에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237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파수꾼이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7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치유의 구원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까? 오늘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창조예요. 빛이에요. 이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237의 현장,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오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치유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만 잡고 있는데, 말씀만 잡고 있는데 치유하시는 여호와, 오늘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큰 일과 큰 사건과 은밀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치유받는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돼야 되냐? 각인을 바꿔야 돼요. 각인, 잘못된 각인. 우리 1부, 2부에서도 했죠. 각인. 어떻게 각인되어집니까? 내와 내 몸속에 잠겨있는 이 모든 것들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우상, 그 저주, 그 속에 완전 각이 찌들어가지고 살아가 있다는 겁니다. 각인. 그러니까 내 생각 나는 그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그 상처대로 그대로 말하는데 각인된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상처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각인. 그 각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뇌와 내 영혼에 잘못된 박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 이 예배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때 내가 치유되고 재창조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각인. 우리의 뿌리 어디에 뿌리 내려 있는가? 내 영혼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고요.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사단에서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하나님께 언약으로 자여 그 예배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왜 기도가 힘들어요? 계속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땡깡 쓴다니까요. 우리 안 되면 우리 랩런트도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으악 웁니다. 몇 살 믿음? 7살, 6살, 5살 울어 제끼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그러다 그냥 사탕 입에 딱 입 다물게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했다고 우리가 진짜 막 부르짖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떼깡 쓰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면 나 안 됩니다.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 목표 속, 절대 계획 속에서 그래야 그 속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걸 받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얻는 거예요. 자꾸 땡깡 부리지 마시고 진짜 내 영혼에 잘못되어 있는 다른 곳에 뿌리내어 있는 세상 것의 기준, 수준, 표준에 뿌리내어 있는 틀을 깨어 진짜 복음의 기도 속에 뿌리내리시는 우리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체질, 이러면요, 우리 체질은요, 체질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우리의 체질은요 당연하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똑같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요,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또 좌절할 수 있고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24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24시, 기도에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고집, 내가 자꾸만 창세기 3장에 있던 나 중심의 삶이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돈 염려 때문에 24시 머릿속에 계속 돈 거리는 내가 지금 그 속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런 나를 어떻게, 그런 체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24시, 기도의 24시 속에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돈 걱정, 언제까지 돈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집안 걱정하고 하실 겁니까? 말씀에 임하세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기도가 다예요. 내 체질, 불신앙 체질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각인되느냐? 말씀에, 기도 속에 있으면 끝. 그래서 오늘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증인으로 쓰면요, 바로 우리를요 237의 영적 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사 중에서요 가장 명의가 뭐냐면요, 진단을 잘하고요, 이 진단에 맞는 약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 이 땅에 왜 저주 재앙이 오는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어서, 언약 없어서, 말씀 없어서 예배 안 드리니까 답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이, 우리가 영적인 의사, 뭐 아프다, 뭐 영적 문제 있다, 그게 답으로 너가 옛날에 상처 때문에 그래, 그거는 알아. 근데 그 상처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능력, 복음, 언약, 보좌의 능력, 성령 충만. 그게 답으로 내가 체험해야 돼. 그래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문제 속에 있다. 진짜 치유받아서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모르는 문제 있으십니까? 갈보리 가족들, 문제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문제 오늘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요, 그 증인에 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 새로운 응답의 시작. 오늘 내게 영적인 문제, 중독에 있는 문제, 사건에 있는 문제, 가정 문제, 온 종합 세트로 있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지금 레지던트 가정이에요. 아멘. 인턴 가정도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의사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의사 속에 지금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복음의 24시 다른 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치유됩니까? 사람 변화됩니까? 안 변합니다. 뭐 제가 목사 됐다고 옛날 체질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저는 항상 체질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는 칼을 좋아해요. 이렇게 칼을 옆에 두고 있어요. 막 칼만 보면 좋다. 칼 모으고 다니거든요. 막 그리고 지금 뭐 판때기 같은 거 있으면 막 칼 던지거든요. 막 이렇게 이런 거 안 바뀌어요. 목사인데도 이 은혜 안 되시죠? 그런 체질. 복음에 24하지 아니하면요 내 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24하지 안 하면요 이게 나를 내 정욕과 내 체질, 내 각인 그거를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시 이것을 눌러서 정말로 대창조되는 힘이 바로 이 땅에 없는 시간 25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복음 25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속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바로 영원한 언약.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 복음 24시요 25시 영혼 속에. 그것이 바로 영적 의사의 가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 잡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는 진짜 증인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지유 뭡니까? 교회 예틀이 뭡니까? 율법, 신비, 내 사람, 내 중심, 나 중심, 네 중심, 우리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 어떤 교회 중심이야? 전도 선교가 아니라 내 교회, 내 거, 내 사람, 내 편.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마가다라마에 임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그러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었다.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내 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 없고 우리에게 미션이 떨어지면 우리 교회 미션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붙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기도잖아요. 무조건 말씀 듣잖아요. 그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임하는 강림하는 그 현장,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갈보리 교회 그 언약,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가 치유되고요. 시대가 치유되는 거예요.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응답 속에 시대, 지금 우리 랩런트들 강대국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강대국은 돈이 많아서 미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마약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또 약소국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데 그냥 평생을 먹고 사는데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 저주 재앙이 가득한 현장, 모두가 저주 재앙이 있어요. 강대국은 강대국 통해서, 약소국은 약소국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정신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는 현장. 그 현장에 빈 곳을 우리가
들어가는 237의 영적 의사가 우리 갈보리 가족들 그 현장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 그래서 먼저 주신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약속.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먼저 주신 것. 이런 현장, 지금 이 죄를 범하자마자,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누린 것이 뭡니까? 주신 게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에 있는 임마누엘, 모든 성경 속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라는 먼저 주신 걸 잡아야 돼요.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그 약속 잡는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뭡니까? 자녀의 신분과 권세, 성령의 역사, 권세를 주셨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 우리 능력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막 사람을 일으키고 막 하는 그런 것도 능력이겠어요. 권세가 맞겠죠. 근데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권세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대통령 떠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있는 그 직분, 신분 자체가 권세고 능력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 벌써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구원하셨을 때는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보호하시고 지키고 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하셨다니까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확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능력을 얻어서요,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언약을 잡은 이유는요, 능력 받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뭡니까? 바로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영혼을 치유하고요, 그리고요 삶을 치유하고요, 또 육신을 치유하는. 그래서 혹시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삶이 너무 고달퍼요. 그리고 육신의 병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계신 분 혹시 계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여기 하나에는 무엇인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증인. 어떤 증인이요? 이런 현장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이 세계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증인으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영혼 치유, 삶의 치유, 육신의 치유가 되어져서 증인돼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맛을 못 봤는데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점심 때 오뎅국을 먹었습니다. 그 오뎅국은 맛있다 안 맛있다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을 봐야. 그냥 오뎅국 옛날 먹은 맛 그대로, 옛날 먹은 맛 옛날 먹은 맛이고 오늘 먹어봐야 그 맛이 어떠한지 얘기를 해주고 맛있다 맛없다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맛도 못 보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없어보고 말씀이 내가 정말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게 말씀이 내가 능력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기도 속에서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살아간다.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냥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응답 속에 있으시면 진짜 내가 기도 속에서 나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진짜 나를 내 이 부분이 치유되게 하소. 이들에게 237의 이 현장 속에 이 고달퍼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현장, 그래서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긴 거. 우리가 성도가 지금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신자 12가지. 그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올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거야. 함정, 틀, 올무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 오늘 그 현장에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진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상처, 우리 이제 상처 없습니다. 이제 상처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맨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 때문에 나는 이래.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파. 그 상처 이제 상처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요, 사단은요 그걸 상처라고 얘기해요. 너 이런 상처 있잖아. 너 부모한테 이런 상처 받았잖아. 그래서 맞아. 그게 사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단의 말에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끝냈다고 그러는데 사단은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너 옛날에 인정 못 받았잖아. 너 엄마한테 그랬잖아. 엄마한테 한번 진통타게 두드려 맞아봐. 그 상처. 뭐 밥만 먹을 때만 몽댕이만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나고, 그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았을 때 비만 오면 그 먼지 나는 때 맞았던 그게 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 맞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그때 나에게 이런 것만 공부만 가르쳤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건데, 내가 우리 집에 돈만 있었어도 이러지 않을 건데, 계속 상처. 사단의 말, 사단이 주는 것.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발판이라 얘기하십니다. 발판이죠.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하십니다. 예전 것은 지났으니 모든 것 새롭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상처. 이제 상처 끝. 나는 옛날에 언제만 얘기합니까? 이게 상처가 아니라 사단의 올무, 틀, 함정 12가지. 우리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발판, 언약의 발판, 복음 증거의 발판, 전도자의 발판, 선교사의 발판, 렘넌트의 발판. 자꾸만 빼앗긴 것이에요. 다 이게 이 모든 것 다 빼앗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디 속에 빠져나갑니까? 지옥 배경. 오늘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꾸 아직도 지옥 배경, 시기, 질투.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성령의 열매 속에 질투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분냄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가 맺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꾸만 지옥 배경, 시기, 질투, 화냄, 분냄, 싸우고 분내고 맨날 이거 서론 인생 살아가지고 서론에 계속 서론만 잡는 거야. 본론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것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에. 언제까지? 10년, 20년. 오늘 내가 불신앙하면요, 10년 뒤에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10년 뒤에 나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아무것도 못하는 내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 하나도 못 지키지 못하는 힘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옥 배경. 그 지옥 배경에서 끝내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나를 치유하라.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나를 치유하라.
나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의사라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힘을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시 기도 속에 있어요. 우리 이제 좀 이 기도를요, 조금 우리 세밀하게 진짜 응답 속에 말씀 속에 집중하는 기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진짜로 내 영과 혼감이 간절과 골수 쪼개는 그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자꾸만 우리가 이 기도를요 오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정시 기도 속에서, 그래서 24시 속에서 25시에 능력이 있는 기도, 그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회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치유돼야 돼요. 내 문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나예요. 내가 치유 대상이에요. 내가 환자라는 거예요. 내가 환자라는 거예요. 지금 남이 환자가 아니에요. 나 환자. 우리 자녀가 환자가 아니에요. 내가 환자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칩니까? 애굽, 바벨론, 모든 로마 시대 그들을 무엇을 했으니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사람.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은요, 바울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치유의 증인되어서요, 그 증거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치유받는 2020년대에는요, 말씀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237을 치유하는 응답. 오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요, 우리 2021년도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이 치유받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만 드리면 돼요.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은 예배 회복하면요 끝납니다. 진짜 예배 시간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요, 진짜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건 끝나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요, 좀 후대들의 삶이 진짜 치유되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37의 치유, 237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빠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나도 치유하지만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 기도하세요. 치유 시스템은 뭡니까? 비전 센터가 지금 치유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우리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자체가 치유 센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터 치유받는 시스템으로 돼야 돼요. 진짜 말씀에, 우리 예배 때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다른 말 하는 필요 없어요. 이 기도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들어가는, 진짜 조용한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진짜 내 모든 세포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셔야 돼요. 치유하시는 여호와가 내가 증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파,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이 언약만 잡고 있어도요, 나는 영적 의사다, 이 언약만 잡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세요. 이제 팀을 만드셔야 돼요. 뭐 아프시는 부분이, 뭐 무릎 아프시는 분 많잖아요. 무릎 아프시는 분들 무릎 뭐 기도팀 하나 만드세요. 네. 어디 뭐 허리 아프신 분, 저같이 허리 아프고 뭐 이게 다리 약간 감각 없으신 분들은요, 또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또 영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연애 2020년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 되세요.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치유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가정, 나, 환경, 모든 것, 경제까지. 우리 갈보리교회 붙들고 있는 아킬레스가 뭡니까? 경제. 농공의 경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경제 치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가 안 된다, 절대 못한다, 뭐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인 그 치유의 역사가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재창조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영적 의사로 증거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현장에 이 치유의 시스템을 만들고요 치유의 증인되어서 진짜 모든 현장 237 특히 외국인 목이 오신 분들은요 영적 치유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엘리트입니다. 이게 온 사람들은요 그냥 조금 모자라우시는 분도 있지만 그 엘리트도 있다는 거예요.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밋 치유예요. 237의 서밋 치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치유의 빈 곳, 나의 치유의 빈 곳이 어디냐? 내가 치유 안 된 부분이 뭐 어디 있을까? 내 생각, 내 마음이에요. 진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 안 되고 왜 제가 예민하거든요. 저 뭔가 뭐 하나 딱 잡히면요, 저도 소화가 안 돼요. 막 매여 있어가지고 이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현장에 나의 빈 곳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증거거리라는 거예요. 그 증거거리 가지고 증거하세요. 이번 2021년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우리에게 본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는요. 그게 원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2020년도에 치유받는 나, 치유받는 우리 가정, 치유받는 교회, 치유받는 농공 현장, 가문, 가정 모든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의 영적 의사로 증인되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현장, 지금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성전 예배도 회복해야 돼요. 빨리 우리가 이 코로나 더 많은 것들이 올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잡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시스템도 바꾸시고 교회를 지금 든든하게 세워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왔는데요. 헌금이 안 줄었어요. 헌금 얘기하면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다 헌금이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헌금도 안 줄고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뭐 헌금이 늘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교회 살릴 이유, 교회를 치유할 이유, 내가 치유받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헌금도 치유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10의 구조를 들여서 내가 쓰고 남을 만큼의 축복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80인데 90이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정말로 치유하시는 그 응답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치유받아 진짜 증인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지금 계속해서 전역하고 전 기대됩니다. 이 후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막 지금의 상태는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도 아직 그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 시간표. 자꾸 우리는 입대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댄다는 거 손대지 마세요. 그거 왜 자꾸만 손대가지고 애들한테 우리 애노트들한테 그렇게 손 절대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내일 후대들도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237의 치유의 현장 그 빈 곳을 향해서 내게 언약 잡고 나의 빈 곳과 우리 교회의 빈 곳, 237의 빈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그 현장에 증인되는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치유의 빈 곳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영적인 의사로 정말로 먼저 주신 세 가지를 보고 빼앗긴 것을 찾아가며 회복할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 교회의 치유 시스템과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 진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힘입어 보좌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 속에서 진짜 현장을 살리고 농공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237의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진정한 치유의 역사 속에 증인되기 위해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렘넌트 위에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